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기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가 2023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불평, 불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평안, 기쁨,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는 이런 솔직한 고백을 동기 모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안 되는가 봐요. 아무리 결심해도 오지 않는 성도들, 줄어드는 교회의 헌금, 이걸 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정말 지낼 수 있느냐 하고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당신, 그 당신은 바로 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정말일까 하고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씩 웃는 얼굴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고 우는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좌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뭐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듯 여기시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같은 좌절감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 당연히 있죠. 그러나 실제 삶은 육신의 욕망, 죄의 유혹, 여기에 무너져서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 제가 위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탁월한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눈이, 그런 눈이 열린 것뿐입니다. 그것은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뭐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아이들이 내일 아침이면 엄마가 그냥 아침밥 차려줄 것이라고 믿고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잠자는 것, 이것이 무슨 뭐 탁월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하였으니 그대로 믿고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으니 그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고 뭐 탁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해야 한다거나 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어떤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누릴 주님의 은혜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치 걸음마를 하려고 띠뚱띠뚱 걷는 아이를 보는 그런 부모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LA 올림픽 때에 다이빙 종목에서
예선밖에 금메달을 딴 중국 여자 선수가 이제 그런 금메달을 따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금메달을 딴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래 이 친구는 100m 달리기 육상 선수였는데 시합에 나가면 자주 넘어졌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얘야 나는 내가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그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이빙 할 때도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할 때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했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기쁨이란다. 그래서 다이빙 때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린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긴장이 풀어지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수도 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아주 쉽게 낙심하며 또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암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는 임종순간 천국의 영광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암이 그들의 영혼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의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찾아온 영적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이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던 것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다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좋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기보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 번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단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었고 결국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번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이 자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망할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참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피를 토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해갑니다.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항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민족이 망하는 순간인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거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팔복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어떤 성숙함이나 깊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감사를 가르치지만 어른들에게는 감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면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0철이 이제 지나갑니다. 어떤 교인의 딸이 대학 입시 수시 면접을 보고서 너무 낙심하고 우울해서 온 가족이 막 침울했답니다. 그때 성도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 된 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 꼭 감사헌금 드리거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날이 지나고 딸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결국 다음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직 한번 감사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어려움, 두려움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훈련으로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어려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보 감옥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어려움, 두려움 6가지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가지 평안, 기쁨,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3년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탄식으로 시작할지라도 반드시 감사로 맞춰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주는 사람과 고통스러운 일에 대하여 감사로 인을 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바로 미국에서 주영광교회에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집회가 주일 1부, 2부, 그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이강표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 교회에 큰 은혜가 끼치게 해달라는 간구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역사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영광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